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반갑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네. 가장 우리가 구하는 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또 받고 또 다음 세대에게 그걸 물려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 믿는 자로서의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예. 말씀에도 그 있잖아요. 우리가 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네. 그 1000대까지 복을 내려줍니다. 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말 안 들으면 3, 4대까지 혼난다 그랬어요. 떼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세상에 던져놓고 네. 신앙이 계승되기를 바라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가뜩이나 요새 뭐 스마트폰이다 아니면 미디어다 많은 것들이 아이들을 혼란하게 그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선 예. 아이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안학교에 보내는 거. 그렇지. 이게 바로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야 신앙을 제대로 전수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자, 오늘 그래서 CTS 기대해. 오늘은 부산에서 오셨어요. 네. 부산 나드림 교회에 네 분이 오셨거든요.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부산 나드림 교회에서 세우신 나드림 국제 미션 스쿨 네 분이신데 네. 우리 교장 선생님부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나드림 국제미션스쿨 김승호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네. 네. 학교를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21년째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자, 교사 안녕하세요. 대표 김효정 전도사님. 네, 저는 지금 7년째 나드림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교사 김효정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요. 학생 대표. 네. 저는 나드림 미션스쿨에 3년째 재학 중인 12학년 이주희입니다. 학생 네. 대표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학부형 대표.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2학년 손주영 엄마 임수진입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목사님, 먼저 그러면 학교 소개를 좀 21년 됐다 그러셨잖아요. 네. 학교가 나드림 국제 미션 스쿨이란 말이에요. 네, 네, 예, 네, 나드림이라는 게 이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네. 학교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 그때가 1996년도니까 예. 네. 한참 우리 한국이 부흥 성장하고 이렇게 뭐 새벽기도를 통해서 막 성장하는데 네. 영국교회에서는 또 한국교회를 관찰하면서 어떻게 한국교회는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유학을 왔고 사실 제가 대학원까지 석사관 2개를 마치고 이제 왔는데 여기서 뭐 공부할 것이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도 공부를 하러 왔다보다는 다음 세대를 영국과 유럽이 왜 무너졌는지 아하. 또 왜 세워가는지 어떻게 예. 세워가는지 네, 네, 사실 네. 내가 그걸 관찰하러 왔다. 어허. 그러니까 자기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왜 이렇게 다운됐다고 생각하느냐. 네, 네. 그러니까 그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제 동기 영국 목사님이 계세요. 네. 그 로버트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세 가지를 다 얘기를 하더라고. 왜 묻어졌대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예. 자기가 점점 자라면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사실은 대영 제국 200년 오면서 영국이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뭐 문제가 없고 이제 그러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나름 혼란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유주의 신학이 싹 들어오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 이러고 이제 그다음에 그 풍요로움 속에 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없죠.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마라. 아. 먹고 살만하니까. 예,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마라. 먹고 그러니까 살만. 시고 배부르니까. 타락, 지옥 이런 것을 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가 들을 때도 이래서 우리 유럽이 무너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청교도 뿌리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제 그 사람들 만나니까 제가 거기서 야, 이게 신앙의 문화유산이라는 게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다크호스로 핵심들을 키우는구나. 알짜배기들. 알짜배기들. 네네. 그 알짜배기들을 키운 데가 기독교 대안학교예요. 근데 나드림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한국도 제가 1990년 저를 보내셨는데 네네. 분명히 10년 뒤나 20년 뒤에 한국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올 텐데 분명히 배가 불러서 뭐 네, 교회 네. 나가자마자 올 텐데 하나님 제가 그걸 어찌하오리까 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이
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온율법의 선자 되게 강령이라는 말씀하실 때에 네. 그거를 딱 줄이니까 all mine to give 나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는 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드리면, 이웃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고 세상 나그네들에게 드림을 주는 예, 예. 그와 같은 교회와 학교가 되도록 꿈을 가져라라고 이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예. 주는 학교. 어. 남 잘 배워서 남 주는 학교. 네. 그래서 베푸는 교회. 어. 그때 주님 주신 게 나드림 이름 딱 주신 나드림. 거예요. 그래서 all mine to 네. give. 그럼 저기 목사님, 그 21년 전에 교회를 함과 동시에 학교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그럼? 초등학교도 있나요? 예, 초등학교는 4학년부터 네. 네. 4학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를 부탁을 했는데 네. 저희들은 이제 부산 서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가운데 네. 있다 보니까 네. 네. 통학도 되고 그다음에 기숙도 같이 하는데 초등학생들 자꾸 기숙을 원하는 거라. 그래서 근데 기숙을 하는 거는 좋은데 초등학생들 기숙을 하면 저녁마다 아빠 엄마를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울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 초등부는 통학을 하면 좋겠고 네. 가까이서. 그러나 이제 중학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12살쯤 되면 부모를 떠나가지고 훈련 받다가 네. 또 돌아가고 하니까 네. 네. 중고등부는 웬만하면 기숙형으로 하더라고. 네. 그래서 초등부는 통학으로 하자.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보세요, 목사님. 이야. 나드림을 보고 학부형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세 수도원 학교다. 자, 일단 기상 시간부터가 몇 시 기상이에요? 5시 반. 새벽 기도를 위해서는 그러면은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면 그 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저는 또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네. 3시 반 되면 다 끝나가지고 제가 우리 그 유학 시절에 교수님 댁 가정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식사를 다 마쳤는데 아이들은 일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죠. 사모님 8시쯤 되는데 어디 가냐니까 8시 넘어가지고는 이제 잠재울 준비를 한대요. 그럼 너무 빨리 자는 거 아니냐니까 아이들은 푹 자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8시 반쯤 되면은 잠을 자거나 9시 잠을 자는데 이제 엄마가 사실은 책을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 읽어주기도 하고 뭐 동화를 읽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 제가 초청받은 가정이 청교도 가정이라 이 사람들 뿌리가 여기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시간인데 그러면은 저녁에 그렇게 일찍 자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있는 저절로 거군요. 일찍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학교는 그렇지. 어떻게 5시 반에 새벽 그래서 기도를 저희들도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저는 과감하게 한번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학부형들하고 이제 우리 집에 계시지만 상담할 때 네. 우리는 일찍 자야 됩니다. 몇 시에 자요? 8시 반에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9시 반에는 불을 꺼야 합니다. 9시 반에는 9시 반에 무조건 불 꺼야 네. 됩니다. 그리고 5시에 일어나요? 9시 반에 자게 되면 적어도 7시간 이상 잠을 재우자. 예. 이것이 저희들의 사는 목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9시 반에 자면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 3시 반, 4시 반에 해도 7시간이고 네. 5시 반은 8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5시 한 10분쯤 일어나게 되면은 네. 7시간 한 40분 정도 자는 거예요. 그게 충분히 자니까. 그리고 5시 반에 새벽 기도 마치고 하고 저녁 8시 반에 다이어리 쓰기로 마쳐요? 네, 저녁 이제 기도하고. 저녁 기도를 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일기인가요? 예, 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8시 반에 이제 그 마무리 저녁 기도를 잘 하면은 예. 이제 자연스럽게 아침에 성경 읽었던 거 4장, 예. 저녁에 성경 읽었던 4장, 그걸 정리하면서 그날 말씀 받은 게 있으니까 네. 그걸 마무리하면서 하루 생활하고 또 배웠던 거 머리 가지고 정리를 잘 하고 잠을 잘 주더라고요. 자, 여기서 텔레비전 없는 건 이거 당연하죠. 예. 이건 당연해요. 그죠? 그다음에 컴퓨터 게임 못 해요. 못하고 휴대폰 사용 못 해요. 휴대폰은 아예 없습니다. 입학할 때 예. 휴대폰을 해지하고 예. 그래서 그 기계는 반납하고 수동은 많네. 와. 근데- 아니 뭐 아니, 주말에는 주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지는 아니 근데 거군요.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 소개했습니다만은 네. 여기까지는 공통적이에요. 네, 그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 머리 스타일 야. 이거 규제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학생들이 네. 이제 입학하기 전에 보면 이만큼 허리를 이제 길어 이제 머리를 네, 네. 길어 학생들 머리 길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머리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호피 예, 예. 이거를 단장하느라고 네. 그렇죠. 머리 그러니까 감고 말리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그러니까 날마다 거울아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러니까 거울아 그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를 과감하게 자르고 예, 단발. 아, 그래서 주희 학생이 딱 그 지금 헤어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예, 예. 지금 그 주희 학생보다 머리가 더 짧아야 돼요? 아니면 더? 원래는 더 짧아야 되는데 제주 네. 캠퍼스에 있다 와가지고 자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12학년 정도 되니까 또 이제 네, 그죠? 네. 네, 이제 좀, 뭐 저기 군대도 예, 상병되면 이제 제대하려고 아니, 하니까. 남학생 머리는 어때요? 남학생 머리. 남학생 머리들도 이제 투블럭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짧게 짧게. 예, 머리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데 신경 못. 신경 쓰지 말자. 야. 근데 학생들이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야. 외모로 신경 쓰지 말자. 너희들에게는 지금 멋이 중요한 그래. 게 아니다. 그래서 화장도 하지 말자. 네. 네네. 지금 보세요. 자, 여학생 머리는 단발머리, 남학생은 짧게. 여학생들 복장 짧은 반바지, 핫팬츠 금지, 치마도 무릎 밑. 화장 금지, 노래방, PC방, 영화방 등에도 출입 금지. 예. 영화방, 극장은 괜찮아요? 이제 극장은 저희들이 단체로. 단체로 가니까 단체. 단체로 가니까. 부모님이 데려가도 안 돼요?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거는 그 괜찮아요. 예, 야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자, 김효정 전도사님. 전도사님이세요? 네. 어떻게 기독교사가 되셨어요? 저도 정말 제가 교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고요.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 캠퍼스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네, 예. 네. 이제 대학생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막연하게 내가 만약에 공부할 기회가 다시 주어지면 기독교 교육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네. 사실 저는 목사님을 봐서는 너무 함께하고 싶었지만 저의 어떤 능력과 실력 면에서는 교사로서의 제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기 가르쳐 본 때문에 적이 없으시니까. 네. 어. 제가 어떻게요라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제안이 또 하나님 뜻일 수도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확신을 얻었던 건 교사로서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술은 제가 하나님 저는 정말 못합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캠퍼스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열정과 또 하나님 내가 먹고 자고 함께 하는 것은 내가 늘 했던 삶이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이들 연령대만 낮춰서 예민하다는 그 10대들만 제가 감당하면 되겠네요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목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목사님을 배웠기 때문에 네, 네.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렇지. 더더군다나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을 네, 갈 네. 수 없었을 몇 년 텐데 7년째 교사는 7년째 네. 그렇게 하고. 7년째 네네네.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네네네. 영어 선생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 전에 캠퍼스 사역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잘 하실 거 아니야. 우리나라 그렇죠. 교육 현실에 대해서. 자, 그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어떤 거였어요? 그 보면 그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딱히 일반 학교 학생들과 차이를 별로 못 느낄 정도로 예. 이게 눈빛을 보면 소망이 없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목적이 없으니까 눈에 초점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너무 외로워하고 사랑에 맞아요. 갈급해하는데 정작 사랑을 주는 것도 못 받고 자신이 사랑을 또 상대방에게 어떻게 줘서 맞아요. 사람과 관계하는 거가 갈수록 안 더더욱 해봤으니까. 네, 어려운 근데 세대가 선생님들도 되더라고요. 그래요. 공교육에서 너무 네.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얘한테 맞춤 네. 하기도 참 힘들고 어렵지. 네. 힘드시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 대표나 우리 주희 양에게 물어볼게요. 어떻게 기독교 대안학교에 갈 생각을 했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일반 학교나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되게 많았었는데 예. 항상 교회에서나 이거는 옳지 않다 가르쳤던 것을 학교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가르치는 게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신경이 쓰였는데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면 어. 제가 기도하는 상황이 있으면 예. 저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예. 오. 당연하죠. 당연히 기도하는 당연한 건데 건데. 그 상황에서 식당 아주머니께서 왜 음식은 식당 아주머니가 하는데 왜 기도를 감사를 왜 하나님께 하냐 이런 식으로도 누가 그래요? 식당 급식실에서요? 아주머니께서 그렇게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요? 네.
우와, 예, 그래, 예, 예. 수업할 때나 그럴 때도 당연히 이건 아니라고 배웠던 건데 왜 맞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있으면 들어서 진화론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그렇고 하면은 선생님께서 왜 너는 자꾸 아닌 거를 그렇게 말을 하냐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시선도 많이 보내셔서 예.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기독교 학교를 찾다가 아시는 집사님께서 딱 나드림의 정규 연주회를 보시고 예. 참 이 학교는 저 연주회만 봐도 학교를 이렇게 못을 볼 수 있다고 너무 좋다고 하셔서 한번 상담을 가보게 됐는데 네. 이렇게 마주치는 학생들마다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표정이? 네, 표정도 환하고 인사도 처음 봄에도 불구하고 너무 따뜻하게 하는 걸 보고 저희 부모님도 먼저 너무 마음에 드셨는데 또 학생들 분위기가 서로 너무 가족같이 너무 예. 보기가 좋아서 저도 그날 상담을 다녀온 이후에 여기다요?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여기다. 여기다라는 마음을 받고 갔습니다. 옮겼어요? 그래요. 네, 바로 저 3년 지금 공부했다 그랬죠? 네. 나드림에서. 네. 지금 12학년이니까 대학 결정됐어요? 네, 됐습니다. 수시로? 네, 수시로. 전공은? 성악 전공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얼굴이 환하구나. 마음이 대학이 편하죠. 결정되네요. 마음이 편하지. 오. 아니 근데 네. 정작 이 학교를 오게 되면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핸드폰은 뭐라고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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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잠깐 집에 갈 땐 갖고 가라가 보관이 아니라 아니라 해지. 해지. 네. 거기다가 뭐 복장에 머리에 뭐 새벽기도 아니 그거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에 다들 새벽 기도는 솔직히 일어나는 걸 힘들어하긴 해요. 근데 아니 근데 뭐 9시 반부터 자는데 힘들어. 아니, 왜냐면 근데 처음에는 힘들지. 모든 학생들이 9시 반에 잤지 않았어서 대부분 오면 바로 잠도 못 들고 막 이래서 힘들어 하는데 점점 나들이면서 계속 훈련받고 생활하다 보니까 예. 당연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서 알람이 없더라도 눈이 떠지게 되고 그렇게 삶이 그 얼마나 걸려요 그게? 스스로 눈 떠지는데? 저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을 해서 한 달, 2달 만에 그게 됐었어요. 2달 만에? 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변해서 그런 건 별로 힘들지 않았고 예. 폰 못 쓰고 이런 거는 규제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저희들이 먼저 다 각오를 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핸드폰도 없는 게 저희한테 유익이 되는 거고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예. 저희는 딱히 그런 거 힘들어하지 않았고 머리카락이나 뭐 화장이나 이런 것도 안 하다 보면은 저희들도 그게 삶의 습관이 되면서 그 배우는 과정 속에 이게 없어도 정말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배우게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니들은 숨만 쉬어도 이뻐. 예, 할머니께서 그랬어요. 니들은 숨만 쉬고 걸어만 댕겨도 이쁘다. 막 이랬었는데 예. 그런데도 막 애들은 막 찍어 바르고 그러고 싶고 막 싶을 이러잖아요. 예. 아니 우리 저 주희 학생 보세요. 피부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 화장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는 질문에 네. 이렇게 얘기했네요. 영어 말씀 암송이요. 네. 아, 처음 들어갔을 영어로 때. 해요? 네. 암송을 영어로 해요? 네, 영어로 처음 했는데요. 처음 딱 들어갔을 때가 야고보서를 영어로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영어로 해요? 네. 네, 암송할 때 정말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막 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예. 다 외운 것 나만 같은데 못해요? 막 저만 못하는 것 같고 막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막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힘들었던 게 말씀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쓰는 영어도 되게 다르고 그치. 이해도 안 되고 외우는 게 습관이 안 됐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솔직히 그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 만에 극복이 돼요? 영어도 그 당시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하고 계속. 말씀 암송, 스피치 암송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외우는 속도도 빨라지고 예.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저 이주희 학생이 지금 학생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잘하잖아요. 또박또박 얼마나 잘해? 네네. 근데 초창기에 그렇게 낯가림이 심했대. 이게 이해가 돼요? 어디에 낯가림이 있어요? 나 여기 있더라고요. 어디에 낯가림이 있다고? 아니 예? 그랬어요? 네, 제가 부끄러움이 정말 많았어가지고 아니, 저- 얼마나 지금 심했는데요? 제가 원래는 혼자 슈퍼도 못 가고 왜? 너무 그냥 낯설어서 무서워서 아저씨 과자 주세요를 못해? 네, 이거 말을 얼마예요? 아니 이게 어려웠어요. 낯가림 심한 사람은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 진짜. 있대요. 길에서 사람들에게 길도 못 물어보고 모르는 사람이라. 화장실에 가도 어. 불안해서 꼭 부모님을 함께 가자고 어머니께 그 정도로 낯가림이 항상 심했어요? 요청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
학교에서 이제 계속 이제 부모님과 먼저 떨어져서 이제 기숙 생활을 하면서부터 예. 점점 변하기 시작했는데 학교에 필그림이라는 필그림? 좋은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데 필그림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서 예. 훈련을 받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예. 그때부터 계속 떨어지는 훈련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분리하시는 그런 거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점점 낯설음이 없어졌어요. 분리가 되니까 해외에서 내가 살려면 말을 걸어야지 살 수 아니 있으니까. 나는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 잘하는데 나는 낯가림이 있었다니 글쎄, 상상이 안 돼.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부모의 우산 밑에서 나오니까 스스로 독립이 됐다는 얘기를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빨리 떨어뜨리는 게 어떻게 그럼. 보면 그래서 사자들이 이렇게 막 새끼를 갖다가 물어다가 저쪽에다 놓고 막 그런대잖아요. 사자? 사자. 자, 우리 저 학부형 대표로 임수진 집사님 나오셨거든요. 네. 자녀가 아까 12학년이라고요? 네, 12학년. 네. 어떻게 저 여기 나들임 학교 보낼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 극성 맞았던 게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성가대를 열심히 했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좀 이렇게 소통을 막 했었는데 중고등학교 교사를 딱 가는데 정말 너무 멘붕이었던 게 예배하는 모습과 아이들의 태도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는데 제가 생각했던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세계. 네, 또 다른 세계고 저는 처음 겪어보는 거라서. 왜요? 이렇게 예배 보는데 이렇게 해봐요? 네, 핸드폰 맞아요. 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찬양. 예배를 보는지. 네. 예. 그래서 저는 찬양하시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뭐 그런 표정도 있었지만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얘들아 찬양해야지 막 그러는데 애들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막 얼굴 표정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네. 신앙에 있어서 온 게 아니고 네, 끌려온 부모한테 거죠. 끌려서 네. 예배당안에 들어왔는데 네. 그죠? 몸 따로 마음 따로예요, 그죠? 네, 그리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이들이 정말 저는 민망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애들이 대놓고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공과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공과 공부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애들하고 이렇게 말을 딱 거는데 이렇게 오는 게 없는 거예요. 피드백이 없어요. 네, 벽에다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같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그런 아이들한테 내가 하나님 얘기를 전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효과가 왜 그렇다고 없겠다.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애들한테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지냈니? 뭐 이렇게 일상적인 걸 얘기를 많이 물었어요. 근데 전혀 대답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눈도 안 마주치던 아이들이 이렇게 차츰 시간이 지나니까 눈을 마주치고 자기 얘기를 하나씩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나씩 들을 때마다 충격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생각이 나는 게 하나는 방학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너네 방학 오면 뭐 할 거야? 되게 재밌지 않니? 좋지 않니? 막 이랬더니 어떤 한 애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방학이 되면 엄마 아빠가 방학 내내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왜? 그 말했더니 이렇게 오락하지 마라, 텔레비전 봐지 마라, 일찍 일어나라. 그러니까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방학 내내. 방학 내내 집에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그땐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고 갑자기 애가 저렇게 변하면 저 너무 슬플 것 같아.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도 저렇게 변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는 아닐 거야. 막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저희 주영이가 저렇게 변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즈음에 저희의 진짜 입만 열면 제가 어디 가면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신앙의 선배들한테 자녀 교육, 신앙 교육, 특히 신앙 교육 어떻게 하셨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이제 이 학교를 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 학교를 내가 정말 보내고 싶은 학교가 있다. 근데 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난 너무 늦게 알았다. 애들이 다 컸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으면 내 아이를 조금이라도 보낼 텐데 너무 늦게 알아서 너는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 학교 보내봐라. 네, 그래서 다닌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를? 갔는데 너무 은혜였죠. 그러면은 네. 나들임 국제 미션 스쿨 궁금하시죠? 이게 저 중세 네. 수도원학교. 자,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네, 목사님한테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보여주세요. 자, 목사님. 예배실인가요?
예, 저기가 2층 본당 전체 채플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학교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층 건물입니다. 5층 건물에 과학 시간. 2층, 3층, 1층 그렇게 나눠 쓰는데 네. 뭘 들고 있어요? 예, 뭘 만들었나? 창조 과학 캠프. 아, 창조과학 예, 캠프. 창조과학 저게 뭐예요? 저기는 우리 학생들이 그 뮤지컬에 출연했습니다. 뮤지컬? 진심 윤흥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인데 저희 아들이 포졸로? 전부 다 이제 포졸로도 나가고 네네. 예, 또 매니를 부르기도 하고. 아, 뮤지컬에 출연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클래식 악기도 하고 실용 악기도 해서 1인 2학기를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할 거예요. 2학기. 악기 2개. 악기를 2개를 할 수 있도록 트럼펫 배우는 장면인데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전교생이 골프를 합니다. 골프도 예, 시켜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골프 수업을 하고 아, 예. 예. 필드를 그 학기 한 번씩 전교생이 다 가서 18호를 반드시 돌도록 그래서 팀별로 이제 시합을 하고 저기는 서핑 여기는 배우네요. 이제 1년에 한 달 빼고는 사실은 바다가 운동장이라서 그래서 이제 부산이니까. 부산의 특징이니까 네. 그래서 서핑을 전교생들이 다 합니다. 예. 저와 야, 같이 하고. 무슨 스키장이네요. 그다음에 여긴. 이제 겨울에는 무조건 이제 스키. 공부하는 사진은 없으세요? 공부하는 사진이 많이 있는데 공부하는 사진이 아니라 지금 다 노는 거야. 아니 아까 아니, 근데- 수도원이라 그랬는데 이거 무슨 교복 입은 거 잠깐 나오고 뮤지컬장 뭐 어디 목사님. 스키장. 근데 지금 중고등학교 과정이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보니까 학생 수가 꽤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6, 70명 정도. 지금? 네. 정원은 120명 하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해외 캠프를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한 본교에서는 한 70명 정도, 네. 교회에서는 20, 30명 정도. 그런데 초창기에 아이들 빼돌린 사건은 무슨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까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네. 그렇게 해서 컴퓨터나 게임 같은 거는 안 하게 하고 대신에 건전한 체육 활동, 예, 예. 활동. 음악 활동, 네네. 예능 활동, 그래서 북글씨, 합창단, 네. 주변에 교수님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해서 쭉쭉 나가는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 아 또. 그 가운데에 아. 그래서 이제 해외에 캠프를 갔는데 이제 거기 계시는 분이 참 안타깝게도 예. 갔는데 그 부모님 전화를 해서 여기 와서는 영어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보내라 해가지고 보낸 애들을 부모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빼돌리는 거라. 그런 사건이 초창기에? 초창기 때에 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교사들이 전부 다 쇼킹을 받았어요. 그래 진정한 교육이 무엇이냐 아이들이 전인 교육인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의 그 심리를 이용을 한 거지. 네. 아 외국 오면은 영어를 잘할 수 있으니까 영어를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저는 뭐 영어를 못해도 좋으니까 예. 영어를 못해도 좀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학교 시절에 좀 많이 좀 뛰어놀게 하자. 예. 뛰어놀게 하자. 아유 그때 정말 참 그런- 정말 마음 아프셨겠어요. 예. 아니 그러면은 이제 교회 세우시면서 바로 학교를 하셨잖아요. 예, 예, 21년 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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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다면 이제 뭐 수많은 제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변화된. 네 변화된 제자 몇 명만 꼽아주신다고. 이제 10기 졸업생 중에 하나는 이제 집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는데 얘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평소 때 이제 늘 듣는 얘기가 문을 두드려라 찾아라 그럼 열린다. 우리는 그 공부도 살아가는 것도 하는 은혜로 하는 것이다.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자. 주님 주시는 지혜로 하자. 이거 늘 뭐 새벽마다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가르치는 거니까. 네. 그래 아이들이 그걸 이제 순전하게 날마다 이제 말씀 받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미국의 어떤 주립대에 좀 50% 받는 장학생이 됐어요. 근데 50%지만은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돈을 좀 부담해야 되니까 뭐 기술비 때문에 네. 그거조차도 힘드는 이제 아이였어요. 네, 네. 근데 이 아이가 미국의 어떤 주립대에 좀 50% 받는 장학생이 됐어요. 근데 50%지만은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돈을 좀 부담해야 되니까 뭐 기술비 때문에 네. 그거조차도 힘드는 이제 아이였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 좀 받아들고 집에 가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안 가면 안 되냐고 이러는데 네. 이 아이가 아니 기도만 하시면 되지 그동안 저를 여기 나들이에 왜 보내셨습니까? 아니 기도로 응답하더라고 저를 보내셨는데 와 부모님께. 부모님께
왜요? 아니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흔들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은 제가 할 길은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하고 아이가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의 그 기도하는 걸 우리 교사들이 아니까 그런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아이가 장학금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아, 모든 그 유학 자금이 그 아이가 지금도 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또 복학하는데 네. 여전히 까마귀가 공급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2명이 있는데 네. 그거는 본인이 아는 비밀이고 사실은 선생님 잘 모르는 또 저만이 아는 비밀.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아니, 그- 정작 그 학교를 보내신 부모님들이 야 학교 대학 진학 포기해라 했는데 보내셨잖아요. 기도하셔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현실이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야, 이 아이는 우리 진짜 제대로 만났네. 김혜정 선생님은 네. 생각나는 졸업생 누가 있어요? 있으세요? 특별히 이제 저랑 좀 큰 에피소드가 있었던 이제 졸업생 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인데 이제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일반 학교에서 가오를 잡는다고 하죠. 예, 체구는 왜소한데 일진? 이제 지기 싫어서 어. 뭐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참 순수하고 착한 학생인데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했는지 가오 잡는 게 힘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남학생이 예, 있었는데 의시되는 애구나. 네네. 그리고 이제 후배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군기를 잡고 싶어 하고 이제 선생님 몰래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반면에 그런 걸 너무 못 봐주는 지극히 스트릭한 선생님이고 예, 일반 학교에서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저랑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근데 정말 크게 부딪혔던 데가 제 수업 시간이었던 거예요. 영어 수업 시간. 네, 이게 네. 당연히 선생님에 대한 예의도 없고 수업 태도가 불량한 거죠. 이제 저는 그거를 반드시 고치거든요. 공부를 못해도 좋다. 그 태도는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선생님이니까 얘가 반항을 얼마나 했겠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독거리고 위로해야 되는데 저는 좋다 한번 전쟁해보자 하고 이제 맞닥뜨리니까 걔는 더 반항을 하고 준비됐나? 나 됐다, 더 반항하고 이거야. 반항에 그래 누가 있는지 한번 그래, 해보자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숙제도 영어 공부를? 잘하고 네 그래서 그거 선생님을 좋아져야지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드디어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 만들었다. 진짜 주님 이러고 있었는데 네.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새벽기도 때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돌발입니까?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 그 친구가? 새벽에 저는 기도하다가 잘 안 보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돼서 봤는데 이제 그 학생인 거예요. 그렇게 그때, 기도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상태니까 어.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 돌파구는 찾고 싶은데 하나님께 들어가. 그거를 의지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애가 정말 목숨 걸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밥도 안 먹으면서 그 시간이 아깝다고. 어머.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억지 부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삶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하면서 성실해지고 일반 학교에서 가오잡대 그 모든 것들이 다 다 내려놓고 내려놓고. 너무 순한양이 되어가면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예. 나중에 그 아이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네. 제가 너무 싫어서 저를 이기는 길은 빨리 영어 공부를 해서 이 선생님 레벨을 벗어나서 올리는 거다라고 선생님이 초급 레벨이셨어요? 네네. 거기를 뛰어넘는 거다. 네, 그렇게 또 제가 영어 선생님 한다는 거 이렇게 말 안 쓰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올리는 거다라고 예, 이렇게 예. 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시작했으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만나고. 인생이 변하고 유학이라는 목표가 생겨서 결국 그 학생이 유학을 간 거죠. 목표를 이룬 거죠. 유학생이 지금 네네. 그래서 이제 가끔 와요? 집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에 방학 때 돌아오면 무조건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에 한 다음에 봉투에 돈을 넣어서 교장 선생님께 어려운 동생들을 위해서 헌금. 써달라고. 이야. 그 이제 워낙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이제 네. 이 학생이 많이 본 거죠. 와, 그 그러니까 이제 전통이네요. 그러니까 전통이라기보다는 의뢰 학생들이 이야. 그게 당연한 걸로 아는 것들이 이제 후배들이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학생이 그렇게 변해서 이야. 갖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저한테 그러다가 선생님 너무 고맙다고 저를 예, 혼내주셔서 혼내줘서. 그때 네.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좋다고 와. 그 고맙다 이렇게 선생님, 해서. 그때 그 아이가 속으로 마음 먹으면서 네. 얼마나 선생님을 많이 이렇게 원망하고 그랬겠어요. 예. 그거 잠시야. 그건 근데 잠시지만. 그 원망이 지금은 감사로 돌아오잖아. 네, 그래서 자꾸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세요, 잘 살아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네. 네. 악역도 필요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성공해서 얻는 교훈보다 실수해서 얻는 교훈이 더 크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거지 뭐. 우리 주희 학생은
지금 우리 나들임으로 이게 학교를 옮기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에 있어서 좀 변화가 느껴져요? 네,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원래는 대부분 저도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신앙, 그냥 제 신앙이 아닌 가짜 신앙처럼 살았던 것 같은데 나들임에서 훈련 받으면서 원래 좀 게을렀고 부끄러움도 많고 이랬던 성격이 점점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하는 게 느껴졌는데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대만 필그림이었어요. 대만. 네, 대만에 그 가장 무섭다는 선생님과 함께 갔었는데 네. 3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선생님께서는 매일마다 하루에 30장씩 성경을 읽고 또 늦게 끝나든 일찍 끝나든 저녁마다 기도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네. 점점 이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이 시간 안에 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훈련받다가 저녁 기도 시간에 선생님께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철저하게 아무것도 난 할 수 없고 정말 그 극한의 상황에 가니까 예, 예. 그 약할 때 가장 강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경은 무조건 하루에 30장을 읽는 거예요? 네, 저 30장을 읽고 주일날은 더 읽고 주일날은 더 읽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1년에 몇 독이에요? 1년에 적어도 5독은 합니다. 아니 일반 공부 그래서 아까 공부를 안 시키신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아니, 그러니까 오독이요? 네. 처음에 있잖아요. 기가 막혀서 기침이 다 나오잖아. 이게 뭐냐면 중세 수도원 맞네. 야 이게 신학 그러니까. 대학이지 이게. 근데 일- 이게 전 대사님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오독하면 잘 따라옵니까? 네. 저희 학생들이 우선순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게 네. 뭘 시켜서가 아니라 네.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습관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학교에서. 거예요? 예, 예. 네. 우리 저 집사님 자녀분도 1년에 5독씩 하겠네요? 네, 물론이죠. 네. 그 처음에 그 학교 보낼 때하고 네. 지금 몇 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는 6년이에요. 6년. 6년. 지금 아들이죠? 네. 이게 변화된 게 보이죠? 그럼요. 엄마 입장에서는 뭐가 보여요? 처음에는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하고 막 뭐가 애- 힘들었대요? 걔는 다이어리 쓰니까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매일매일 뭔가를 한다는 게 어른인 저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는 그러니까- 가계부 4일 쓰다가 응. 포기했어요. 매일매일 뭔가를 하는 게 되게 힘든데 그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되게 많은 성장을 이루고 되게 많은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하던 아이도 이제는 의뢰껏 이제 집에 오면 풀어질 법도 하고 좀 밀릴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점점 한 해 한 해가 달라질수록 애가 딱 그 시간표가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자기 안에.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부산에서 그러면 기숙 생활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네. KTX 타고 오겠죠? 네. 그러면 역으로 마중 갑니까? 그럼요. 그때 설레겠어요, 그렇죠? 네, 되게 엄마지만. 네, 되게 아니 설레요. 남편 출장 올 때보다 더 좋으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남편 그 티내면 안 되는데. 네, 큰아들. 너무 설레고요. 네. 제가 아이를 역에다 데려다 주고 애가 타잖아요. 그럼 그 기차가 없어져서 이렇게 점으로 보일 때까지 서 있어요. 네, 막 그 기차한테 기차야 우리 아들 잘 데려다 줘라 막 이런 기도 이런 것도 하고 하나님 저희 아니 무슨 유치원생 보내는 것도 아니고 네. 나중에 군대 보내면 어떻게 되실까 네, 모르겠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보시고 네. 주영이를 나들임에 보내신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을 못 그래, 그런 것 놓으니까. 같아. 네. 맞아. 엄마 네.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주영이는 나들임에 갔을 때 되게 적응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서운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귀여움 너무 많이 받고 선배 형아 누나들하고 너무 이렇게 잘해주니까. 내가 보니까 네. 제가 보니까 그 집은 엄마가 문제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저만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네. 다들 복도 두고 격려해야 되는데 엄마가 문제를 지고. 아니 아들은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우리 자, 이주희 학생. 그래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이렇게 기독교 대안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고, 공교육 받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만날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됩니까? 솔직히 대화하는 게 좀 주제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그래요?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가치관이 좀 달라. 네, 가치관이 다르죠. 다른 것 같아요. 그랬던 이유가 네. 저희들은 항상 나들임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네.
세상 밖을 나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배웠고 나가서도 언제나 본이 되는 삶 그렇게 네. 배웠는데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일반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예. 그 속에서 혹시라도 불리한 일이 생기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자신의 이익에 맞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참. 네, 근데 하지만 중요한 저희들은 항상 그런 불리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자, 대처하자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충돌됐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 12학년 학생이지만 우리 어른들도 정말 이거는 새겨들어야 될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분리하면 교회 얘기 안 하잖아. 네. 그죠? 아니 주위에서도 그래요. 아 이런 데서는 그렇게 티내 안 내도 돼. 막 이러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기도해야 될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면 또 흐지부지 넘어가고. 아, 그건 아니지. 진짜 그건 아니지. 네.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그러니까. 이놈들 분명히- 봐라 이것들. 분명히 내 새끼인데 내 새끼가 나 아버지 몰라요 막 이러면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네. 자, 우리 김일영 전도사님, 이 시대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가정이랑 교회에서의 자녀들 신앙 교육이 무너진 지 한참 됐다고 생각해요. 예, 예. 교회는 뭐 외형 꾸미기에 바쁘고 당장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는 당장의 어떤 성장이랑 거리가 먼 거기 그건 때문에 2, 3년, 네. 2, 30년 뒤고. 네, 그러니까 이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 10대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정체성과 네. 가치관과 세계관을 제대로 공부해야 될 때에 가정에서도 그게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안 되다 보니까 제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만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네,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예. 그 교육의 부재가 요즘 현실이라고 이제 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뭐 나드림에서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드림에서의 저의 어떤 경험을 비춰볼 때. 저는 사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사실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그래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배우게 하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그것이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인지 보여주는 삶이 되지 않으면 예, 결코 예. 아이들이 변하지 않겠구나. 그럼요. 예. 그렇다면 이 교육이 진짜 교육이고 산 교육이고 예. 이거야말로 진짜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왜 이 교육이 필요하냐면 대안학교 교육은 단순히 99% 헌신된 허다한 무리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배출하고 그쵸. 지도자를 배출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이야말로 100% 헌신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그 참 제자 예. 한 사람을 제대로 길러내는 네. 것이 이 대안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교사로서 제가 끊임없이 삶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은 있지만 예. 네. 정말 이거야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제대로 모든 믿는 분들이 동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님의 사역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계속해서 네. 이것이 이어간다면 정말 계속해서 이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그렇죠. 된다는 나들이 확신이 있어요. 국제 미션 스쿨 폐교하는 날은 예수님 재림합니다. 아멘. 네. 아멘. 저희가 안 그래도 CTS에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교장 선생님으로서 왜 교회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해야 되는지 그 권면의 말씀을 좀 그러니까 목사님들께 해주신다면. 교회만 하기도 바쁘시거든요, 목사님들. 제가 1996년도 유학을 하고 99년도 마치고 돌아와서 네. 우리 고신대학교 김성 총장님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할 때 이거를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하자고 제가 고신대에 이제 외래교수를 3년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그때부터 제가 집회를 초청을 받거나 다닐 때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운동을 하자. 우리보다 기독교죠. 먼저 하셨네. 예, 그때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네. CTS에서 딱 할 때는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20년 늦었네 목사님보다. 예, 사실은. 예, 그렇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 제가 이사장으로 기독교 대안학교 기대하는 이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할 때에 네.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리 CTS하고 기대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예, 고민하는데 그랬죠. CTS가 탁 한다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천군만마를 만난 네.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네. 우리가 제가 다니면서 강연이나 집회를 다니면서 한 교회가 한 학교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좀 힘이 드는데 네. 우리 CTS가 사실 좀 순수 복음 방송이잖아요. 미디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막 제가 그냥 아버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안 다녀도 되겠군요. 네.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 방송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그동안 나오니까 네. 제가 사실은 이제 다리를 조금 펴도 괜찮을 정도가 예, 된 거죠. 저는 예. 사실 40대 시작해가지고 21년 됐으니까 제 젊음을 다 바친 거죠. 그러셨네요. 목사님 아유 막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 기독교 교육을 왜 대한학교 왜 해야 되냐 할 때는 딱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하고 첫째. 싶어요. 첫째는 제가 일반 교육학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일반 교육학의 유전과 환경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이 교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좋은 유전이 되면은 잘할 수 있지 않겠라고 하는데 고린도 1장 24절 이후로 말씀 보면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누가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태어날 때 그럼 갑자기 이상하게 태어난 애들은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못 쓰겠네? 과학자가 못 되겠네?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 중세 수도원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공부를 이제 안 시키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데 집중해서 과외를 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학원 갈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딱 그 시간에 해서 마스터 해버리고 오후에는 또 놀러 가자. 오후에 쇼핑하러 가자. 서핑 쇼핑이 아니고 서핑하러 가자. 스키 타러 가자. 야. 그러니까 자꾸 신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건전한 교육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 교육이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모든 교육이 다 이원론적이고 진화론적 사고라. 맞아요.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요. 기독교 우리 대안학교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제 교회들이 예. 숫자가 작아도 되니까 네, 네. 하자. 그래서 이제 대한교육법률안을 우리 시대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빨리 이번에 어제 통과 좀 돼가지고 네. 각 학교 교회마다 여러분들 일하기를 목사님들 꼭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 저 네. 다음 세대에 위해서 학부형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네, 네. 다음 세대에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예. 리더라는 생각, 리더를 키워야겠다라는 생각 잘 못했어요. 네.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저희 학교는 이런 학교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주셨을 때 아, 그래. 믿는 자로서 선교적 사명을 띈 리더들로 아이들이 세워지면 참 멋지겠다. 네.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섬기는 이런 아이들이 많이 길러진다면 왜 예. 사회에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마다하겠어요. 그렇지 네. 않겠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말씀으로 다음 세대가 선교사적 사명을 띠고 리더로 키워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예.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부산 서면에 있는 네. 나드림 국제 미션 스쿨. 네. 예. 우리 교장 선생님, 그다음에 교사 대표, 학부형 대표, 우리 학생 대표 네 분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삼박자 우리가 네.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렇죠. 삼박자라는 게 이제 교회, 가정, 학교. 네. 요게 삼박자가 제대로 맞았을 때 영성이 생기는 거고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만 좀 빼봅시다. 네, 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부모가 가르치고 했어요. 그전에는 교육 일차적인 네, 책임. 네. 그다음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있어요. 네. 그런데 공교육 갔는데 이거 막 학교에서 동성애 막 인정 얘기라든가 진화론 얘기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우리 쪽하고는 안 맞죠. 이게 가정이나 네. 교회에서 들었던 거하고 이거 아이들 이거 혼란나요. 큰 혼란. 아니 그것도 보통 큰 혼란 오는 게 그럼요.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이게 안 맞는 거죠, 균형이. 그래서 우리가 요 삼박자를 딱딱딱 맞추기 위해서 기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이게 왜냐면은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신앙을 받았듯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과정이니까 여러분 꼭 함께 각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CTS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